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한 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이 대단히 중요해요. 하여튼 당신은 뭐가 중요해요? 그러면 각자 다를 수 있지만 영생을 얻고 싶어요. 이런 면에서는 모두가 동일해야 돼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어떤다고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로 생각하고 열심히 상고하지만, 열심히 연구하지만 이 성경은 곧 누구에 대한 말씀이라고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라. 그러니까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예수는 어떤 예수? 성경이 말하는 예수. 어떤 성경이 말하는 예수? 신구약 성경 전체를 말할 수 있지만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는 구약의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구약 성경의 모든 말씀이 통일성을 지니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심점으로 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중심 인물이 되어서 구약과 신약이 통일성을 지니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구약의 말씀은 예수님을 직접 말하기보다 숨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보물 찾기 하는 심정으로 구약 성경을 우리가 살펴 예수를 발견하면 흥분될 만큼 행복한 일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래요. 베레스의 계본이라. 베레스의 족보다 그 말이에요. 지금 오늘 5절을 읽었는데 각 절마다 2사람씩 나와요. 10사람이 소개되어 있어요. 베레스는 헤순을 낳고 헤순은 람을 낳고 이렇게 하면서 지금 10명을 딱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족보 얘기가 나오면 발음하기도 조금 힘들고요. 그냥 지나가 버리고 싶어요. 성경을 어느 성경부터 읽어야 될까요? 이렇게 물으면 신약으로 말하면 요한복음이라고 그래요. 통상. 왜냐하면 요한복음이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많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부터 읽으세요. 그런데 또 이유가 있는 듯 싶어요. 맨 첫 성경이 마태복음인데 마태복음에 딱 가면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 계속해서 족보 얘기만 나와 있어요. 족보 얘기가 나오면 왠지 하여튼 읽기도 부담스럽지만 의미도 발견하기 힘들고요. 그냥 지나가 버리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들이에요. 그러나 이 말씀을 좀 더 묵상하고
읊조리면, 대석에 보면 아주 진한 영적인 단맛이 난다고 그럴까요?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래요. 사실 룻기서는 보아스가 룻에게서 오벳을 낳았더라. 여기서 딱 끝나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마지막 절에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으니라. 다윗으로 결론을 딱 맺어요. 그런데 다윗으로 결론을 맺는 것은 다윗으로 결론 맺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숨어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도록 다윗으로 결론을 맺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예요. 구약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라고 하는 이 진리를 먼저 마음에 두고 이 성경을 읽으면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해서 끝나지 않고 이세 다윗까지 나간 것을 보며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싶어서 그러구나. 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윗 왕으로 딱 끝나는 것도요. 오늘은 18절부터 읽었는데 17절까지만 읽어도 다윗 왕, 숨어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어요. 17절 한번 볼까요? 4장 17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을 태어난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오벳은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그러니까 오벳의 손자가 누구라? 다윗이라. 그러니까 17절까지만 하고 룻기가 다 끝나도 다윗이 나오고 예수가 나와요. 그런데 오늘 세베대의 족보가 딱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좀 뜬금없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세베대가 아니라 베레스, 죄송합니다. 베레스의 족보가 나와요. 베레스. 4장 12절 말씀 보면 4장 12절 말씀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네게 상속자를 주사 네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직과 같기를 원하노라. 이것은 그 앞절부터 보면 보아스를 축복하면서 하는 말이에요. 보아스의 집이 베레스의 집과 같기를 원한다. 이거 보면 뉘앙스가 그렇죠. 베레스가 대단하네. 엄청나게 복받은 사람인갑네. 이런 것을 느낄 수 있어요. 베레스의 집과 같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시고 오늘 말씀 보면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이것을 보아도 베레스가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구나.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을 받은 사람이구나. 이것을 알 수 있어요. 베레스는 누굴까요? 베레스는 창세기 38장에서 나와요.
창세기에 12장부터 아브람, 이삭, 야곱,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37장 말씀부터 50장 마지막 장까지 요셉에 대한 이야기예요. 요셉에 대한 이야기면 37장, 38장, 39장 계속해서 50장까지 딱 그렇게 돼야 되잖아요. 근데 중간에 딱 한 장만 요셉의 얘기가 아니에요. 요셉의 얘기가 딱 빠져요. 아주 뜬금없이 누가 나오냐면 유다가 딱 등장해요. 37장의 요셉에 대한 얘기가 전체가 요셉에 대한 얘기인데 38장 전부는 유다에 대한 이야기예요. 인간적으로 보편적으로 보통 사람이 읽으면 조금 부끄러운 내용 같은 유다의 이야기예요. 거기 말씀 보면 유다가 이방에 가서 아내를 얻어요. 그 아내의 아버지가 누구냐? 우리 수아예요, 수아. 그 아내의 아버지가 수아예요. 우리 수아가 성경에 나옵니다. 수아. 그런데 아내가, 그러니까 수아의 딸이 유다의 아내예요. 그런데 아이 없이 죽어요. 그러면 어떠죠? 뒤가 끊어져요. 뒤가 끊어지죠. 아이 없이 죽은 것이 아니고 아이를 셋을 낳는데요. 셋을 낳는데 셋을 낳고 죽어요. 셋의 이름이 누구냐면 오난, 셀라. 오난, 셀라. 세 아이를 낳고 유다의 아내는 죽어요. 그 후에 큰아들 엘이 다말하고 결혼을 해요. 다말하고 결혼하는데 아이 없이 엘이 죽어요. 근데 그 당시는 형이 아이 없이 죽으면 형을 위해서 대를 이어줘야 돼요. 누가? 동생 오난이 대를 이어야 돼요. 근데 형의 대를 잇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이건 죄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오난도 죽어요. 그러니까 유다의 아버지 유다 생각에 큰아들 엘이 죽었지, 둘째 아들 오난이 죽었지, 셋째 아들 셀라는 아직 어려요. 그리고 아버지 유다 마음에 근심이 되는 거예요. 첫 아들도 죽었지, 둘째 아들도 죽었지, 셋째 아들까지 죽지 아니할까? 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셀라는 셋째 아들은 아직 어리기 때문에 다말에게 함께하지 못하도록 다말을 친정집으로 보내버려요. 다말을 친정집에 가 있어라. 셋째 아들이 클 때까지, 성인이 될 때까지 너는 친정집에 가서 머물고 있어라. 그래 다말이 그리해요. 그런데 셋째 아들이 대를 이어줄 만큼 나이가 되었는데도 시아버지가 다말에게 연결시켜 주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말이
고통스럽죠. 내가 죄를 이해해야 되는데 왜 셋째의 아들을 나에게 주지 않지? 그러던 어느 날 유다가 친정 마을을 지나간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걸 누가 들어요? 다말이 들어요. 그러니까 다말이 기생처럼 옷차림을 하고 자기 시아버지를 기다려요. 그러니까 시아버지가 지나가요. 그러니까 기생 행세를 합니다. 기생처럼 유혹하는 거죠. 유혹해갖고 결국 임신해요. 그러니까 며느리 다말과 유다가, 시아버지 유다가 관계를 해서 임신을 해요. 근데 이 소식이 3개월 후에 유다에게 들렸어요. 당신의 며느리가 임신했단다. 그러니까 그를 죽여라 이렇게 말했어요. 아니 세상에 며느리가 임신했다니. 그러니까 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자 이 다말이 준비해 두었던 시아버지하고 관계할 때 시아버지에게 도장하고 끈하고 지팡이를 요구했어요. 그것을 들어매면서 이제 유다에게 이 주인하고 내가 관계를 맺었다. 그러니까 결국은 유다가 네가 나보다 낫도다. 그러고는 이제 받아들여요. 결국 그래서 쌍둥이를 낳는데 베레스와 세라를 낳아요. 베레스와 세라를 다말이 낳습니다. 그러니까 다말은 시아버지하고 관계에서 베레스를 낳아요. 그러나 이것은 결국은 어떤 마음으로 이 열정을 가졌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유다 가문에 복을 주신 것을 알아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세상적인 측면에서 이 얘기를 하면은 이 얘기가 좋지 않는 얘기로 나올 수 있지만 다말은 결국은 유다를 통하여 왕이 태어날 것이고 그리스도가 태어날 것을 미리서 다말은 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다를 통해서 죄를 잇는 것은 자기의 성적인 만족을 얻고자 함이 전혀 아니고 자식에 대한 욕심 때문도 아니고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통해서 왕을 그리스도를 태어날 것을 예표하고 있는데 결국은 하나님 야곱이 유다에게 그런 복을 창세기 49장에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 복을 안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을 각오하고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다말의 열심이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런 다말이 낳은 베레스와 지금 룻이 낳은 오벳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12절 말씀, 아까 제가 말씀한 동네 사람들은 보아스에게 축복하기를 베레스와 같기를 원한다라고 축복하고 12절 말씀에서는 룻을 축복하기를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룻을 축복하기를
라헬과 레아의 집과 같기를 되기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축복을 해요. 그러면 라헬과 레아는 누구냐? 야곱의 아내들이에요. 이들을 통해서 12아들을 얻게 돼요. 야곱은 이스라엘의 조상이 됩니다. 야곱의 12지파가 누구냐? 레아와 라헬을 통해서 낳은 자녀들이라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라헬과 레아와 같게 되기를 원한다. 그 말은 룻이 국모가 되기를 원한다. 이런 축복의 말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다말과 눕기의 룻은 유다 집안 메시아 족보가 끊어질 위기에 메시아의 약속을 믿었던 사람이라 유다를 통해서 또한 보아스를 통해서 메시아의 족보가 계속 이어질 것을 어려운 현실 속에서 그런 일을 해낸 것이었어요.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구원의 열심을 막을 수 있는 자는 아무것도 없음을 말씀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열심을 가졌던 사람이 이방 여인 다말이요 룻이었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고, 이 열심이 얻은 아들이 창세기의 베레스요 눕기의 룻이라 라고 이렇게 오벳이라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왜 룻기 저자가 베레스와 오벳을 연결하여서 이 연결선상에서 다윗을 말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겠죠. 별 볼 일 없는 사람 같은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출생케 하시고 결국 예수님의 족보가 되게 하고, 예수님의 족보가 되게 하면 결국 우리를 구원하는 일이 되었다,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 단순하게 낳는 족보 이 얘기 같지만 여기에는 숨겨져 있지만 베레스의 어머니 다말, 또한 살롬의 아내 라합, 보아스의 아내 룻, 이 사람의 공통점이 있어요. 다말도 이방 사람이고 라합도 가나안 원주민 이방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창녀예요. 그리고 룻은 이방 사람, 모압 이방 사람이에요. 전부 다 이방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출생케 하시고 그리스도의 족보가 되게 하시면 결국은 이방이라 말할 수 있는 우리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여인 라합에 대해서 뭐라고 말한 줄 압니까? 라합에 대해서 아주 라합이 기생 라합이라고 말은 하지만 아주 자랑하듯 말해요. 특별히 기생 라합이 어디에 나오냐면 히브리서 11장과 야고보서 2장에 나와요. 히브리서 11장은 어떤 장이죠? 믿음장이에요. 믿음장이란 말은 믿음의 선진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아벨부터 에녹, 노아, 아브람, 이삭, 야곱, 요셉, 다윗, 사무엘, 이렇게 믿음의 용장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히브리서 11장 31절 말씀 보면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이렇게 말해요. 기생 라합은 믿음의 사람이었다. 모델로 제시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 믿음의 사람이었는가? 야고보서 2장 말씀 보면 야고보서 2장의 말씀은 행함으로 믿음을 구체화시키는 그런 사람들의 얘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행함으로 믿음을 보여야지. 근데 두 사람을 등장시켜요. 모델로 두 사람을. 누구를 등장시키냐면 아브라함.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나는 일들도 또 독자들 이삭을 바치는 것들도 둘 다 순종할 수 없는 그런 여건 속에서 믿음으로 온전히 순종함으로 믿음이 행함을 낳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었어요. 그런가 하면 아브라함과 동일하게 또 누구를 제시하고 있느냐 하면 모델로 기생 라합을 제시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2장 25절 말씀 한번 볼까요?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야고보는 믿음 있는 자에게 말로만 믿는다 하지 말고 행함으로 구체화해야지. 행함 있는 믿음을 가져야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야.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귀신 믿음이야. 그러면서 행함 계속 행함을 강조하고 있어요. 두 사람 누구를 얘기하고 있다고요? 아브람과 기생 라합이라. 눕기의 족보는 하나님의 구원의 폭이 얼마나 엄청난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구원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이 폭이 엄청나다.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에 넓이, 길이, 깊이, 높이 측량할 수 없다. 마치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사랑의 하나님의 무한성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무엇으로 측량할 수가 있으리요? 하나님의 사랑을 넓이를, 길이를, 높이를, 깊이를 측량할 수 있겠냐? 할 수 없다. 이러한 역사가 곧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였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오늘 마지막 절에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았더라. 다윗을 낳았더라. 이 마지막 한 절이 얼마나 긴 여운을 남기고 있는지. 눕기의 목적이 바로 이 마지막 한 절을 위해서요. 다윗을 낳았더라. 이 말씀하고 싶어서. 이 한 절에 엄청난 부하가 담겨 있음을 알겠죠. 다윗을 낳았더라. 진정한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을 예고하고 있어요. 눕기는 어느 시대의 말씀이라고요? 눕기서 1장 1절 말씀 보면 사사시대. 사사시대 특징이 뭐였다고요? 사사기 21장 25절 말씀 보면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에 좋은 대로,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살았다 그 말이에요. 사사기 특징이 그래요. 그런데 이 시대에
룻기서가 기록돼요. 나오미의 남편이 누군가요? 엘리멜렉이에요. 엘리멜렉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실제 삶은 반대예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 그러면 하나님의 인도 받아야 돼요. 그런데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다고 해서 모압으로 간 것은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간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한 거라 그 말이에요. 이런 시대 왕이 없어 자기 소견대로 행하는 이것을 보면 무엇을 알 수 있어요? 왕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다윗 왕이 나으니라.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룻기는 무엇으로 끝나요? 다윗으로 끝나요. 다윗으로 끝나지만 신약 마태복음은 다시 다윗으로부터 시작해요.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 보면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러니까 룻기서는 다윗으로 끝나요. 다윗으로 끝나는 룻기서의 족보의 얘기는 대부분의 족보는 일반적으로 앞부분에 기록이 돼요. 앞부분에. 근데 룻기서만 뒷부분에 기록돼요. 룻기서에는 뒷부분에 기록되면서 다윗이 마지막에 딱 나와 있으면 새 시대가 열릴 것에 대한 예고예요. 새 시대가 열린다. 기대하고 소망하게 합니다. 완전하고 새 시대는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왕 되심을 우리로 하여금 고백하게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룻기는 결국 숨겨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결론이라. 그래, 룻기서의 제목의 결론이란 무엇인가? 결론에 가지고 물음표 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하면서 느낌표 3개 있잖아요. 룻기서의 결론은 뭔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왕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면 그 다음에 적용은 우리에게 돼야 돼요. 곧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이시다. 그래서 룻기서는 우리에게 윤리적인, 시어머니에게 잘하라고 하는 그런 윤리적인 교훈을 주는 정도의 말씀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마지막 결론적으로 도전합니다.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 결국은 다윗을 낳으니라, 예수를 낳으니라. 참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누군가가 우리를 낳았어요. 누군가가 우리에게 영향을 미쳤어요. 누군가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었고 은혜를 끼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은혜, 이 복이 나에게서 머뭇 끝나버리지 않는가? 나에게서 썩어버리지 않는가? 냉정하게 한번 진단해 봤으면 좋겠어요.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 이것이 다윗을 낳았다, 예수를 낳았다, 이것이 우리의 구원이다, 이렇게 말하지. 그로 인해서 구원받은 우리들도 우리의 자자손손들에게 믿음의 뒤를 이어줄 수 있도록 우리의 자자손손들이 다른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로 서갈 수 있도록 우리가 만나는 이웃에게도, 우리가 만나는 친구에게도, 우리가 만나는 누군가에게
선하고 아름다운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가 되어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복을 얻은 우리 엄청난 존재 아닌가요? 여기서 끝나버리면 안 되잖아요. 계속해서 이어가는 축복의 통로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